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합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죠. 자,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맞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이 죄가 무슨 죄냐면은 원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 행복이 사람들에게 없고 또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언제 이게 시작됐냐 이게. 요게 바로 창세기 3장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모든 인간은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리고 또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들은 이렇게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시작이에요. 고통의 시작. 이 고통의 시작은 언제까지 갑니까? 끝까지. 이 끝까지 이게 이제 고통이 계속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받지 않으면 끝까지 이 고통은 그 사람에게 그대로 남아있죠.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가 옵니까? 이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이 영적 문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자체가 영적 문제죠.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가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가 오니까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이거 하게 되겠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게 이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뭔가 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어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이 배경 속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이 역사하죠.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결국은 더 큰 문제가 이렇게 찾아오게 되고 결국은 무슨 문제?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아니 귀신을 섬기는데 정신이 올바를 할 리가 없잖아요. 정신이 올바르게 될 리가 없어. 일단 그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 자체가 정신 잘못된 겁니다. 그게 올바른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정신 문제 올 수밖에.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반드시 안식이 없을 수밖에 없지. 안식 있겠어요? 없어요. 평안 있겠습니까? 평안도 없지. 그리고 참 기쁨도 없지. 사실은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없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병도 들고 몸에 병도 오고 또 고통도 오고
이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할 수 없는 인생들의 실제적인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오잖아요. 이제 육신도 이제 이 육신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이제 뭡니까? 병, 고통 막 이런 것들이 막 찾아와서 결국은 육신도 망가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인생은 누구든지 한 번은 죽음이 찾아옵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럼 이제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올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면서 그냥 가면 되는데 자기가 그동안 평생 동안 섬기던 귀신이 그 후손에게 갑니다. 그래서 후손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요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유산. 그게 유산을 물려주고 자기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후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귀신을 섬기죠. 요게 지금 인생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뭡니까?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냐? 뭐 이유가 사실은 이거거든. 하나님 떠나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죠. 이게 불행이잖아요. 인간의 불행이 이게입니다. 불행이 시작이 어디라고요? 창세기 3장 여기입니다. 여기서 시작됐죠. 그런데 이 불행이 계속되는 거죠. 그게 누구에게 갔습니까? 가인에게 갔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인이라는 자가 있잖아요. 가인. 이 가인에게 이 불행이 이렇게 흘러갔어. 그러다가 이 가인 후손들이 노아 때 다 죽습니다. 홍수로 다 죽죠? 근데 여기 누구로 갔습니까? 요리 들어갔잖아요. 함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리고 이 후손들, 이 함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점점점 세계가 점점점 문제가 오는데 그게 이제 바벨탑이에요. 믿습니까? 바벨탑 아십니까? 바벨탑 사건 아시죠? 일이 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여기는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여기는 이제 보면 이 홍수 사건이 일어날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막 타락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또 이제 노아의 이제 가족 중에 이제 3명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함, 또 있어 누구요? 야벳, 셈. 근데 이 바벨탑 사건은 연합적인 사건이에요. 그게 모든 그 언어도 하나요? 구음도 하나요? 말도 다 통하니까. 왜 그러냐면 다 노아의 후손인데 뭐 말이 틀리겠습니까? 다 통합니다. 통하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하나가 돼서 여기다 바벨탑 쌓고 자 이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거든. 흩어짐을 면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도도 말고 그냥 이렇게 살자 이거죠. 하나님은 뭐요? 열방으로 가라 흩어져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얘들은 전부 다 이제 자기들 이제 이 탑 쌓아놓고 우리 꼭대기 이름 내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왕로를 하며 살자 뭐 이런 어떤 취지로 만든 것 같아요. 그 정치적인 힘 가지고 사람들을 막 굴복시키고 말이죠. 그렇다고 그게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요것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내려가서 보자. 그래가지고 보니까 탑 쌓아놓고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그게 다 우상이 돼가지고 그게 참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이게 강력한 힘을 가진 자를 전부 하나님처럼 막 섬기고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그냥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로 사람들이 다 자기 이제 언어가 맞는 사람끼리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가지고 나라들을 이제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다 흩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구는 하나입니다. 하나. 인구 자체가 한 핏줄에 전부 다 보면은. 노아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 대갈박 터지도록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왜 그렇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바벨탑 사건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은 왜 두 번째 만남,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나? 자,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진짜 확인해 봐야 돼요. 뭘 확인해 봐야 됩니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다고 숨길 수 있잖아요. 인간은 얼마든지 자기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도 숨길 수 있거든요. 숨길 수 있고 자기를 커버시켜가지고 자기는 믿는 척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러납니다.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언젠간 드러나버려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게 계속 이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사탄에게 계속 공격을 받아요. 뭐부터 공격받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 영적 상태,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는 삶까지 이제 공격을 받아요. 하나님 못 만나면요, 엄청난 손해라는 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건요, 정말로 이거 진짜 힘든 겁니다. 말씀도 안 들으죠. 그리고 말씀의 은혜도 못 받죠. 그리고 자기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다는 증거는 그 사람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딱 맺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교회 다니면서 성령께서 안 계시니까 주인이 다른 겁니다. 주인이 다른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이게 안 되면 분명히 실패 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냐? 이게 불행한 것도 하나님 떠난 거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 말을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분명히 창세기 3장 사건인데 우리가 지금 불신자나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전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아무리 말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란 말은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 영이 죽은 상태이지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입니까 이게? 그 영은 안 죽는데 왜 죽었다고 말할까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거예요. 죄로. 죄 때문에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도 없고 그런 영적인 비밀도 없고 영적인 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만 남아있다고 보면 됩니까? 육만 남아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육이 된지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육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 있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자, 본래 인간이 뭡니까? 본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본래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이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육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육하고 하나님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뭘 말하고 있냐? 영을 말하고 영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영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 몸에도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은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가 됩니까? 이게 타락해 버렸어요. 타락.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타락해 버린 거예요. 이게 타락한 후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 피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피제사를 꼭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가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거든.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 실패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자칫하면 이 가인처럼 돼요. 가인이 뭐요? 예배 실패하니까 무슨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온유한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온유한 마음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인데도 무슨 마음이 하나도 없어? 긍휼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고 뭐고 다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예배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요렇게 되니까 요 놈이, 이 사탄이라는 놈이 인간의 영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영을 붙잡고 그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를 그냥 저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 멸망시키는 대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지식, 지혜,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어두워진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딱 돼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 마귀가 완전히 지식, 지혜마저 다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저주받은 영이에요. 그 저주받은 영이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 신 그랬잖아요. 이 세상 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세상 신.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당연히 사탄이지. 요놈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사람들을 완전히 거기 막 붙잡고 사람들을 완전히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입니까? 사실은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자체가요, 사실상 완전히 저주가 그 인생의 머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큰일 나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 영접 안 된 사람들은 늘 생각하는 게 요거밖에 생각 안 합니다. 요거만. 근데 이 일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영적인 일은 절대로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요, 생명 걸고 해. 육의 일은. 근데 이걸 생명 걸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일들은 그렇게 심쓰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조심해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힘써야 됩니다.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든 그 세상 일은 그냥 다 하나님이 그냥 그 살도 그냥 다 해놓기 때문에 그 대충 해야 돼. 그것이 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주고 다른 것은 다 부입니다. 부를 갖다 주처만 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죠. 그리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 얼마나 노력을 잘합니까? 노력을 해. 가까이 가보시면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저 만불사 가보세요. 노력 엄청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딱 만들어 놓고 거기는 만불 그래요. 만 개의 불상을 더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웅전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이름 적어놓고 이게 자기 불상 신이라는 거야. 전부 다 말이죠. 어떤 사람은 큰 거, 어떤 사람은 돈 좀 많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거에 돈 내가지고 높이 세워놓고 자불상 통일 대불 할 것 없이 보세요. 전부 다 해놓고 뭡니까? 그게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동화사의 그 우상 귀 하나가 무슨 사람 키보다 더 크다는데 그거 만들면 뭐합니까? 그거 아무리 섬겨보세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귀신 섬기는 일인데 그거 죽도록 섬기다가 나중에는요 비참한 인생 삶을 끝내야 될 거야. 그래가지고 좋은 약, 좋은 음식, 그렇지 중들이 잘 먹고 잘 살죠. 저 산속에서 공기 좋은 거 마시니까 일단 육신은 때깔이 좋지. 때깔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러냐면 잘 먹고 좋은 음식 이렇게 전부 다 가려 먹고 있잖아요. 스님이니까. 그러나 그 영은 뭡니까? 그 영이 진짜 하나님 못 만나고 누구 잡혔어요? 사단에게 잡혀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광명의 천사. 그러니까 이게 종교는요, 광명의 천사입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 광명의 천사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저기 합니까? 이렇게 딱 보면요, 진짜 저 사람이 목사 같아. 그 중들이 목사 같다니까. 왜 그러냐면 너무 거룩하게 보이잖아. 얼마나 거룩하게 보입니까? 말도 어떻게 합니까? 정말 거룩하게 합니다. 예, 신도님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영적 상태는 어떻겠어요? 저 무당들 보십시오. 무당들이 얼마나 힘씁니까? 그 사람들은요, 진짜로 여러분들 모르셔서 그런데 그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그것도 목욕을 아주 깨끗이 하고 새벽이 추워도 가가지고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신받아야 돼. 신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 막 구슬 하고 막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뭐가 있다고요? 본능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스님들이 만약에 이렇게 이제 길을 가다가 갑자기 넘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석가모니 나무에 답을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그럽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어요. 인간을 찾도록 되어 있는 인간이 자기 본성이 타락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찾아서 그걸 섬기는 거지. 자기 본능 속에는 실제로 DNA 속에는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어요. 인간은. 아무리 그 사람들 속이고 어찌고 이게 신이네 저네 해도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인간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디 뭐 진짜 힘들어져 보세요. 가가지고 이거 안 해요. 뭐합니까? 진짜로 그 사람들 힘들면 하나님 찾습니다. 속지 말아야 돼. 진짜 스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혹시 이 메시지 들으면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들도 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진실하면 되지 뭐 예수님 만날 무슨 하냐. 그러니까 진실하면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 거지 않냐 이렇게 이제 착각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막 진실해야 된다. 거짓도 하나도 안 하고 막 진실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이 진실해봤자 얼마나 진실해 있어요.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사회 유지는 되지. 이제 진실해야 되니까 착하게 살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실패. 결국 실패했어요. 여러분들 철학자들이 이래 보면 진실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났습니까?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종교 대상을 찾아 종교생활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아무리 해도 비워도 진짜 천일 동안 가서 열심히 빌어도 이제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 그 천일 동안 3년이잖아요. 천일이면 3년 동안을 진짜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분이 나와서 하는 말 뭐 좀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 하는 말 똑같답시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영감한 스님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본인은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3년 동안 그 들어가서 이제 나오면 이제 귀신 충만할 거 아니에요. 그거. 자기들은 귀신 충만하다고 말하지 않지만 실제로 귀신 충만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철학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 지식이 높구나 그러잖아요. 근데 이 철학 가지고 하나님 만납니까?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골로새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것을 가르쳐서 우상숭배다 그랬어. 우상숭배. 여러분들 하나님 떠나서 지식이 높아져 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 하나님을 대대로 대적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철학가 중에는 하나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엄청 많아요. 무신론자도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지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께 가야 되는 그게 아니고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지식가가 돼가지고 더 망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요 이걸 몰라서 그래. 원죄의 무서움을 무서워. 사람들은 그러게 나만 어디 고추 하나 따먹은 거 그거 죄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건 죄라고 하긴 한데 그거 따먹으면 안 돼. 도둑질이니까 따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죄지만은 그거는 죄악이지. 이게 원죄는요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 해결 안 되면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원죄. 우리는 원죄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얘기, 그리스도 얘기, 교회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학을 띠잖아. 얼마나 학을 띱니까? 진짜 속에서 이 속에서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속에서 불이 나와. 불이 나갖고 말할 때 그 말을 들어보면요. 교회가 무슨 자기에게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수 얘기하면 막 속에서 막 불이 나와가지고 진짜 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막 돼. 그게 뭐예요?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구원부터 받아라.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나야 돼, 거듭.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안 돼. 그 예수님도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야,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크고 나이 먹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까? 참 어린애 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지식이 아무리 높아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해가지고 예수 얘기하면은 완전히 학을 띄어요. 그리고 구원이 뭐냐? 구원이란 뭐냐? 사람들은 구원을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먼저 사탄의 운명 속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지옥. 우리 지옥 진짜 어떤 사람들 지옥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래, 내가 갈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옥의 그 엄청난 그 문제, 힘든 거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연기가 새새 무궁토록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 받으라고 말하면 무슨 구원이냐는 거야. 진짜 인생들이요, 이렇게 비참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그리고요,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자녀가 가는 건 지옥권, 지옥 백성이 가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불신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러면 왜 우리는 안 보내냐? 그럼 너희들이 안 보는 거, 니들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그렇지. 믿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면은 이제 거절하는 사람 있잖아요. 거절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거절하는 거는 지가 거절한 거예요. 이게 거절한 거는 분명히 자기 의지로 거절했잖아. 근데 이걸 이렇게 볼 때 정말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로 구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타락한 본성 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 노력해도 소용없어. 죽은 영.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아무리 힘쓸 수 있어요? 없습니다. 죽은 사람 움직일 수가 없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영대 가가지고 그 죽은 사람을 실제로 이렇게 들어서 영안실에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얼마나 무겁든지 그 자리에서 그 사람 키도 굉장히 커요. 떨어졌는데 그냥 내가 머리 쪽에 잡았거든. 머리를 찧어도 그 사람 아프다는 소리 하나도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절대로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 구원받지 못한 자의 노력은 이거밖에 없어. 외적 변화. 누구를 알 수가 나아만. 우리가 나아만 장군을 빗대어 말씀드리면은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 그 나라에 정말로 왕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무슨 병이 들었어요? 나병이 들었어요, 나병. 나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아가면 낫는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만나주지도 않은 거야. 야, 이제 게하시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저 사람 그냥
저 요단강에 목욕 7번 하고 가라 그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람이 아주 교만하게, 아니 우리나라에 강이 없냐 물이 없냐, 내가 우리나라에 가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막 가려고 하는데, 보좌관이 아니 장군님, 아니 가서 목욕 그 7번 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옷 벗고 들어가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먼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자신의 아픈 부위를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네가 장군이고 뭐 아람 장군이고 그게 소용이 없어. 먼저 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까발리라 이거예요. 정말로 회개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모든 것을 다 까발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외적 변화 갖고는 절대 안 돼. 뭐 겉 변한다고 그 사람이 뭐 구원 받습니까? 성도들 조심해야 돼요. 외적 변화 이것만 가지고 뭔가 막 뭐 하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이러면 안 돼요. 이게 구원 받아도 나는 외적으로 뭔가 하려고 막 하면 이게 나중에 시험 걸려가지고 안 됩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은 외적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내적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노력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구원 얻을 가치는 없지. 자, 노력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막 노력 열심히 하면 되지. 이 사람아 뭐 교회야, 내가 뭐 예수 믿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살면 돼. 아니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뭐 다른 사람 죄 안 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뭐 그 당신이 뭐 예수 믿으라 말아 하냐 이거지. 근데 그 예수 믿으라 하라 마라 한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가서 그냥 전달할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게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자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서 전달할 뿐입니다. 그게 이제 전도자죠. 그럼 거기다 우리에게 뭐 할 얘기 없어.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시는 거지. 그래서 전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에 있는 것으로 천국 얻을 가치 없어요. 천국.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것이고 천국을 얻습니까? 얻을 수 없죠.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도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보셨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건지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 이제 땅에 있는 거 가지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비유 중에 뭐예요? 보화 같다. 아주 값진 보화다. 그래서 땅에 묻어놨는데 그걸 발견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그 사람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진짜로 이게 확실한 진주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 다 팔아가지고 그거 사버린 거지. 어떤 사람이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딱 봤는데 어떤 사람은 그 그릇 가지고 이게 만약에 2조 청자인데 이게 2조 청자인데 그 사람은 지금 개밥그릇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딱 지나가다가 그걸 아는 사람은 그 개밥그릇으로 봅니까? 뭐 하겠어요? 바로 가가지고 이거 나 주세요. 팔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얼마 줄까요? 그랬더니 한 3,000원 줄게요. 내가 이제 저걸 가지고 3,000원 주고 샀어. 그러면 이거 2조 청자다. 그러면 얼마나 가치가 되겠습니까? 그거 똑같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천국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 땅 것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들으셨는데 천국은요, 나도 안 봤지만 여러분들도 안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설명은 진짜 상상도 못합니다. 바울도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진짜 몸 밖에 있었는데 몸 안에 있었는데 내가 몰랐다. 그 천국을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땅의 끝까지 천국 얻을 가치가 없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왜 인간은 노력이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이 노력이 구원을 얻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 첫째는 노력으로 뭘 살릴 수 없어? 영을 살릴 수 없어. 영. 나의 영.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영을 살릴 수 있죠. 타인의 도움으로 타인의 도움. 자, 타인의 도움으로 우리의 영을 살릴 수가 없다. 나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타인의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리고요, 이놈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을 이길 자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사탄을 이기시는 분이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천하의 구원을 얻은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구원이 뭐냐? 구원은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다른 걸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냐 이거지. 노력합니다. 힘씁니다. 지금도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근데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복음 안에 들어가지고 복음을 못 누리고 인생 끝난 거. 정말 그거같이 안타까운 게 없어. 그리고 교회 왔다가 이단 빠지는 거. 야, 정말 안타깝잖아요. 교회 왔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거 안타까운 일이지. 치유. 어떤 사람 이제 악몽. 저도 옛날에 악몽을 많이 꾸었습니다. 이 몽이라는 꿈몽자잖아요. 예, 꿈몽자인데 악한 그 꿈을 많이 꾸는 거예요. 어쩔 때는 누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뒤에서 막 쫓아오는데 나는 계속 달려가는 거지. 그럼 막 도망가는 겁니다. 뒤에서 막 쫓아와 그냥 나를 잡으려고 막 손으로 막 이렇게 온다니까. 그러면 나는 계속 막 도망가고. 그게 뭐야? 악몽입니다. 그리고 막 가위 눌림. 내가 가위 많이 눌렸어, 옛날에.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왜 이렇게 눌렸는지 몰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귀신한 놈이 이렇게 몸도 없고, 머리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냥 몸통만 있는 것이 시커멓게 와가지고, 저하고 놀자 하는데, 야, 한 달 동안 시달렸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얘기할 수가 없어. 교회에다가도 얘기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는 뭐 귀신 얘기 한마디도 안 해.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 말합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걸 설명할 수 있겠어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와 똑같아요. 어떤 권사님이 그 부목사에게 내가 지금 귀신에게 시달려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권사님 무슨 귀신 씨알 깎는 소리 합니까? 이랬답니다. 참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권사님이 시달리고 있거든. 그 복음 모르니까 그리스도 모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가위 눌립니까? 가위만 눌린 게 아니고 가위 눌림 한번 당해보셨어요? 야, 이게 목을 눌리는데요. 소리도 안 나와. 나는 반 죽고 있는데 막 소리도 안 나오고 막 몸부림치는데도 안 돼. 그만큼 귀신 눌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서재에 이 개미들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성가스럽게 했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개미들은 사라질지어다 이랬대. 근데 그게 생각나지 뭐예요. 그게 생각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한 달이 돼도 안 떠나가. 그러니까 나의 영빨을 알았던 모양 이 귀신이. 그래 끝까지 막 저를 눌려가지고 죽이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계속했지. 근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안 떠나더라고. 근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 뭔가 내 마음에 확신이 따가워 버리더라고. 어느 날
그런데 그 다음을 또 그 어두운 세력이 안 보여.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라. 이게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 네가 백날 해봐라.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떠날 줄 아냐? 그랬더니 내 마음에 이 예수님이 할 줄 믿어지고 확신이 딱 와버리더라고. 근데 그때부터 이 귀신이 안 보여.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악몽을 꾸을 때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이 사단을 꺾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건강 문제가 있잖아요. 건강 문제. 여러분들 이게 그 육신의 건강은요,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마음.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영양입니다. 영양. 이 영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몸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음식을, 이 건강할 수 있는 음식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찾아서 먹으면 돼. 그게 이제 지혜야, 지혜. 이 음식, 그 다음에 하나는 뭐요? 운동.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만드셨을까요? 우리는요, 인간은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육신이 살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뭔가 우리 몸이 움직이고 내 몸이 움직여야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활력. 내 몸이 활력이 있어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적당한 운동 중요하고 규칙적인 생활 중요하고요, 음식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을 살릴 수 있는 묵상. 이 묵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제 새벽에 이렇게 막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굉장히 좋더라고. 어제 때는 막 그 몸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 막 기도하다 보면.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묵상 중요해요. 정식기도 중요해요. 정식기도. 이 정식기도가 사실은 새벽 기도가 정식기도입니다. 정식기도. 그때 누구 옆에 자고 있는 사람 없다면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습니다. 나는 우리 애가 자고 있는데 얘는 기도 들으면서 자는 것 같아. 괜찮아, 그래. 계속 통성으로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왜 인간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라. 새벽에. 진짜로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야 된다니까. 새벽에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새벽이죠. 그리고 점심 어때? 점심시간. 이게 이제 점심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이제 걸어다닐 수 있는 시간들이죠. 그 시간들은 전부 24입니다. 그냥 24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그냥 화장실에서 길 가면 차 타고 가면 차 타고 가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녁은 많이 기도할 거 없습니다. 묵상. 잠시 묵상하세요. 묵상하고 그냥 편안히 주무시면서 기도하세요. 계속 묵상하는 기도. 그러면요, 제가 그렇게 합니다. 저녁에 잘 때 그냥 막 졸리거든.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만약에 눕잖아요. 그러면 제가 잠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그렇게 자버려 그냥. 그러면 아침입니다. 그러면 아침 또 새벽에 또 계속 그렇게 영적 흐름을 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만났다면 그 만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정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구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